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으로 안 남지 물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세대와 새로운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며 새로운 세계를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저로서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9년 4월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로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교회 표와 비전으로 삼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 자리입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좀 기회를 주셔서 설교하시오 그러면 이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위치가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해서 좀 복잡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쉬움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를 시험하려고 섭섭하시죠? 약 올리지 마십시오. 아쉽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열심으로 목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사람의 욕심이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실수한 일도 있었고 또 제가 나로 인해서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과 또 시험 들게 했던 것들 또 마음 상했던 일도 있었고 또 별것 아닌 일 가지고 분을 내면서 화를 낸 적도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갖고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26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처음에는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초심을 가지고.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진짜 목숨을 바치고 사도 바울처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해이해질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끝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웃는 낯으로 여러분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 처음 먹었던 초심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개척교회 멤버들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납니다. 이렇게 개척교회 멤버들은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개척배모 외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해서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을 주마등 같이 스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분은 벌써 돌아가셨구나. 이런 분은 참 아직도 계시구나. 참 그때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남들한테 내려놓아라, 죽어라, 포기하라 이런 말은 하기 쉽지만은 내 자신이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스펙, 과거의 인기 다 내려놓는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미련이 있었겠어요. 후회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더 자기가 더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그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길을 가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는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로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가더라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되면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열심히 52주 예배를 드리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365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올해는 일독을 하겠다.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막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 하나 줄게요. 작심삼일 했다가 실패라면 작심삼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작심삼일 하면 에이씨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또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결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지난 시간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많은 결실을 맺었고 또 인생을 결산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성경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지켰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오고 또 별 거지 같은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삐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시험에 많이 빠집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눈에 선합니다. 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난 사도 바울처럼 못 살아 그냥 나는 그냥 살고 싶어 이런 이 생각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 고백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과 너무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멋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있는 삶을 살았다.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회사 가서 일하고 또 돈 벌고 집에 오고 싸움받는, 회사에서 싸움하고 직장에서 싸움하고 또 집에 와서 자고 먹고,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죠?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짧은 인생인데 100년이라는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짧은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을 살 것인가. 목표를 정한다면 지금같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심전력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목표를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가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 보니까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뜻을 이루고자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를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관된 자세한 마음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이러면서 그 자랑에서 엎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털어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잘 터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잘 죽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죽지 않고 과거에 내가 뭐 했고 내가 호구사했고 뭐, 이런 사람 치고 신앙이, 현재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백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한다. 표대, 목표를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목표와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목표가 보입니다. 400m면 안 보여요. 100m는 보이잖아요. 땅 하는 순간 10초에서 12초, 13초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m를 진짜 전력 질주하는 사람은 숨도 안 쉬어요. 출발할 때 한번 숨 딱 이렇게 마시고 뛰어면 나중에 도착해서 숨을 쉽니다. 왜 그래?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뭐 옆에 사람이 따라오는 거 이거 보는 사람은 자기 기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경주마들 보시면요, 이렇게 옆에 뭐 가린 거 있어요. 보셨는지 몰라. 이 보면 이거야. 앞만 보고 달리라는 거야.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 그런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그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말씀과 기도를 읽어야 되고 모르니까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놀러 가느라고 얼마나 좋아. 날씨도 좋아. 바다로 가자, 물로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하자. 목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와 뜻과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가 내 가슴에 각성이 되고 씌어지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해서 살라고 죽음이 앞에서 계속 고전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쩌다가 나를 태어나게 했지, 이런 아주 이상야 같은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어떤 사람은 돈의 목적을 두고 눈이 시뻘게 사는데 그런 사람은 돈에 눌려서 죽습니다. 사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 상이라는 얘기는 표대를 얘기해요. 표대. 우리는 뭐 금멸류관, 은멸류관 이런 걸 보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권능으로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나머지 인생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신고 전파를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뛰어다니고 헌신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집중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집중력이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30%는 주를 위해서, 70%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요, 집중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 자신을 다 드려야 돼요. 물질과 시간을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것 같죠? 하나도 안 아낍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 채워주세요.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저도 엄청 갈등했어요. 제가 제일 큰 갈등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시간 24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했잖아요. 8시간만 드릴게요.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으로 합시다. 절대로 뭐 대답 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때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100억 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안 해.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결국에 제가 항복을 하고 목회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한 순간 바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없이는 위대한 인생의 성취라는 것은 없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월드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 국가대표 감독이 히딩크라는 사람이 월드컵 때 승리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자,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목표가 있다. 아마 그 당시 히딩크는 우승까지는 바라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준우승 정도까지 바라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또 나폴레옹은 뭐라고 여러 유명한 말이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만방자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큰 뜻이 있었다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목표가 있다는 건 엄청 중요해요.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작하는 그 결단을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교회의 표이자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26절간 달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제자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생명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 지키게 한 사람이 저희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점은 반드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주님을 닮아. 그건 2차적인 문제. 사람이 살아나야지 주님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절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영혼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시체를 살려야 다음이 있는 거지. 다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건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부흥성장하는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부흥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만교회는 다음 세대 역시 최대의 관심사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이위명령인 우리 복음 전파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는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코스예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거를 충분히 훈련받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승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노예에서도 아주 깐깐한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 전도사, 부교육자 그러면 다들 야, 얘네들 죽었다.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세습이다 뭐 이러지만 전 절대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사를 하나 세워도 준비되지 않은 집사는 헛되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런데 감히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정말 이런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인 줄 알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요새 전도가 힘들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어렵다 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 근래 와서는 전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전도가 저절로 되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가 되는 교회야,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그러지만은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우리가 전도가 이제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진짜 안 돼,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이 사람 너무너무 강박해, 절대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설득해봤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식구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도
아주 각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쩌다 힘쓰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이타닉 호텔에 대해서 알 것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침몰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저는 그때 타이타닉 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떠는데 그때 표라는 물건을 잡고서 표라는 가운데 옆에 어떤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예수 믿는가? 이 사람은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퍼 목사님이 다급한 소리로 예수를 믿게 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뭐 그동안 나도 살아야 되는데 아우성 치는 가운데 있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물 위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습니다. 아저씨, 목사님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곧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고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예수를 믿게. 그리고 물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구출을 다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끝까지 해야 될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그것을 계승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고백해요. 목사님들도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저한테 수없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왜?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는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죠. 그렇다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전도해서?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문제는 전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안 되잖아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우리 맛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다 오잖아요. 그 대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안 와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친한 친구를 가져도 처음에는 뭐 너 아니면 내가 죽고 뭐 너는 나의 형제고 이모고 고모고 삼촌이고 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정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강박해요. 또 다시 한번 나보고 예수 믿으라면 너 안 받아.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왜 전도 안 해?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딱이 맞을까봐 그래요. 여러분, 딱이 맞으면 돈 버는 순간입니다. 요새는요, 누구를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폭행치사범으로 걸려가지고 돈을 내야 돼요. 조금만 건드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민사까지 걸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그 뭐 때려라 돈 벌자 이러지. 저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전도하러 가서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딱이 맞았어요. 와, 뭐 패닉 상태에 빠져. 내가 두 번 다시는 전도를 안 하겠다. 그날 저녁에 저녁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주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신앙 자세에 달렸다는 거죠. 내 안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열정만 있다면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을 전하는데 1명 전도될 수 있어요. 우리는 100명을 전하면 100명이 다 전도될 줄 알고 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안 될까 생각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복음이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주님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교회도 기뻐하고 자신도 기뻐하고 성도가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목표, 비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했으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잘했어요. 목표는 정했는데 우리 어때요? 작심삼일 얼마나 많아요. 송구 영신예배 때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올해는 술 담배 꼭 끊겠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읽독하겠습니다. 올해는 52주 동안 주일 예배를 온전히 성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365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별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아시죠? 요새 제가 충격받은 거는요. 내 방에 한문책들이 많아요. 제목인데 그걸 모르더라고. 난 너무 쉬운 건데. 이게 작심삼일이 한문이거든요. 다시 풀으면 작심, 결심하는데 3일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으면 작심삼일 했는데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날부터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에 작심삼일 했는데 실패를 하면 에이 모르겠다 또 술 먹자 담배 피자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도 성공할 수 없고 믿음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루스트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오기 전에는 안디옥과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과격한 반대의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루스트라에 오게 됐는데 이 루스트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안꺼더시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들이 그 지역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죽이려고 돌을 던집니다. 돌도 어떤 돌을 던지는 게 왕돌, 거의 손에 잡히는 거. 요만한 조약돌 던지는 게 조약돌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his다만 왜? 죽이려고. 막 던졌더니 진짜 쓰러져가지고 숨도 안 쉬어. 그래서 성 밖으로 내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할까 서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옷을 털털 털고 다시 성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하해요. 그 몸은 상처투성이겠죠. 뭐 머리도 피도 나고 뭐 찢어지고 뭐 돌로 던지는데 뭐 살짝 발바닥만 던지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머리에다 그냥 던지겠어요? 죽으라고 던지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쉰 다음에 거기서 30km 떨어진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얻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에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런 복음의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 옆에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데 독사를 물에서 해독을 시켜서 구출하시고, 또 감옥에 들어가면 목문이 열리게 하시고, 법정에 서면 담대히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전도를 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양궁 선수들이 왜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잘합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저 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양궁을 지배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을 이길 것인가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정 가운데는 11점을 준다 그래 11점 제도인데 그것도 또 역시 한국에다 지어버렸어요. 금메달을 타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양궁 대표 선수들이, 일반적인 선수들은 하루에 100발 정도 쏜다. 100발. 제가요 어디 그 양궁장에 갔는데 국궁이 있더라. 국궁, 우리나라 활살 쏘는 거. 그거를 이제 한번 쏘보려고, 이거 뭐 쉽지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부들부들부들 한 번 쏘고서요 자도 가지도 못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100발을 쏜다는 거 어떻게 해서 운동을 그만큼 했겠지, 싸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는 평균 500발을 쏜다고 그래요. 500발, 300발에서. 그리고 이제 행사나 올림픽이나 세계권 선생님은 밤에 촛불을 켜놓고 쏘고, 바람이 부는 날 그런 변동 상황을 위해서도 그냥 1000발씩 쏜다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봉주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20km 조금 넘는 그 거리를 마라톤 코스를 뛰기 위해서 매일같이 30에서 40km를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에서 40km 달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달리는 거예요. 비가 오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마라톤 선수를 해서 지금까지 달린 게 지구 5바퀴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이런 특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저절로 되는 것 같고 또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지만 세상에는 그냥 그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다봇을 이루는 남다른 열심이 필요해요. 남다른 열심.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야, 저 사람 정말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벤츠도 살고 저러니까 참 배가 아프다. 야, 그럼 뭐 치사하게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고 뭐 좀 했으면 좋겠지. 그런 눈으로 보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성공을 이룰 수 있는가 보면요, 남다른 열심이 있어요. 남다른 열심. 잠을 쪼개고 2시간 3시간 자고 피곤한 몸에도 자기 일 안 하고 놀러도 안 다니고, 이런 건 열심히 있었기에 이룰 수 있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삶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런 열심이 없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뛰어난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밤새도록 몰두하고 집중력 있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무엇을 위해서 집중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념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느라. 자기는 여태까지 이 정도 되면 다 마쳤다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온전히 이루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저 부흥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앞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6년 동안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회자 또 많은 지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충성도 인정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